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로지 경, 그는 유명한 물리학자였고요. 또 나아가 버밍엄 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그만 죽고 말았는데요. 그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아버님,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엔 오지 마세요. 전 거기에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편지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이 큰 화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있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모니카도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주기 바란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 가게 될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만큼 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그들이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죽어 부활할 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내가 죽으면 이 땅의 무덤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즉시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한다면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는 두려워서 좀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나가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급히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도 했죠. 여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또 저 했다는데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얘기로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주고받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얘기가 오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였느냐?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나가서 벅차기도 하고요. 슬프고 또는 정말 애통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확신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누가는 오늘 본문에 통해서 이 바로 무소하다 이 말씀들을 아마 그는 처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런 것을 아마 그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정말 탄생하실 때 마구간에 오셔서 어쨌든 간에 구유에 오셔서 정말 그분의 탄생을 알릴 때 천사들이 그 당시 저녁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다. 강보에 쌓였다. 가서 부활하면서 알릴 때 그들은 처음에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서 기뻐한 게 아니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도 보면 무서워 말라. 그들이 무서워할 때 그 천사들은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나중에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면서 부른 찬송이 2장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그들이 찬양하고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서 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 소식을 듣기도 하고 직접 본 사람도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불쑥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또 정말 너무 놀랬고 무서워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꿈을 꿀 때도 있고요. 또 꿈 같은 그런 현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를 꼬집어 보기도 하면서 또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환상은 거의 현실과 같기 때문에 착각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환상을 자주 보았을 테니까요. 우리가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그 환상이 아닐까.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환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게 영일 것이다. 현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들은 뭘 믿고 나를 따랐던가? 그들이 나를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자녀들이 말 잘할 때는 여가지만 또 말을 잘 안 듣고 할 때는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저놈들 낳아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진실된 마음은 아니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 부활을 내가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몇 번씩 얘기했지만 한 제자도 그걸 기억을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주지를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 때 아마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 알려주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자국, 그 다음에 또 발에 못자국 이걸 보면서 너희가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그냥 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이죠.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또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시는지요? 정말 예수님 부활에도 확실히 믿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나갈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여기 있는 제자들만 우리가 책망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과연 그들을 비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러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2000년의 기독 역사를 통해 부활한 사람도 보았고 죽은 사람 살아난 것도 보았고 정말 수많은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 간증도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재림하실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금방 믿고서 맞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과연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래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들이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비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마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는 비밀 장소입니다. 들켰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정말 다른 데 다니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불안하며 또 나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또 평안을 주는 것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정말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또다시 그들을 재차 또 교육시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가져오는 정말 일상적으로 먹는 구운 생선 그거를 갖다 드릴 때 예수님이 그걸 드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이다. 영이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율법과 예언서, 성문서, 시편을 성문서에 하는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있어서 율법이 바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부활하고 너에게 나타나고 앞으로 승천할 것, 또 재림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이루고 있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성경에 보는 눈을 띄워주게 한 것이죠. 지금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더 확실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4장 4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또 나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9절에는 그렇지만 그냥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바로 이 성에 머물러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정말 이 메시아의 고난, 고통, 고난받는 메시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였던 거죠.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각 차이가 달랐고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말을 후에 그런 말을 할 때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식김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나가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직접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바로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만 그들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갖 모든 것을 다 지고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정말 희생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해서 편하게 그냥 예수님 믿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증인으로 살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시간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 성령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이 말씀, 생명의 복음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려고 할 때 내 희생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과 헌신 없이 하는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이기도 만무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저나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못 박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데는 조그마한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와 또 그런 능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온 교회에서 지금 전부 다 축하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를 갖다 축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하면서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림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들이 부활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해졌습니다.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날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인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날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나의 증인이더라.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더라. 또 성령을 받아야 되니 이 성에서 머물러 성령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라. 주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내 삶에 바쁘고 부활의 신앙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재림은 더군다나 기억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진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한마디 하면 그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는 고사하고 교회에 다니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도 뉴스에 아마 났을 겁니다. 전주에서 뭐 5명이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또 인터넷 떴습니다. 그러면 개신교 때문에 지겹다는 거죠. 참나. 어쩌다 한 번 나면 개신교 때문이고 교회는 지겹고 아니 병원이 어디에서는 날마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연락이 어제 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아마 유흥점에 갔다가 코로나 검사를 안 받고 도망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체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4사람 중에 2사람이 양성 반응입니다. 아마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 좀 돈을 주니까 그걸 받고서 그냥 그 사람들을 나가도록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 폐쇄. 예배도 중단. 모든 게 다 폐쇄입니다. 뭐 거기는 워낙 열악하니까요. 우리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다르죠.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만 해도 그 사람들은 겁을 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선두주자가 바로 사울이었고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그렇게 부활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그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증언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너무나 모든 게 좋아지다 보니까 부활의 증인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만 늘어나는 교회, 기독교. 주님이 다시 보신다면, 주님만이 오늘 재림해서 보신다면 네가 나의 재림할 것을 믿었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막달라 마리아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아도 앞에서 보아도 의심하고 안 믿어주고 꼬집어보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태어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1차적인 은혜 안에 다 들어가 계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2차, 3차에서 부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주심으로 이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야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리였고 열심히 따랐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몇 번씩 들었던 그 제자들이 현실로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의심하기 바빴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양심적으로 얘기하라면 아마 긴가민가 의심하는 사람이 꽤 나올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던 것을 빨리 제자에게 전해줘라. 베드로한테 전하고 열심히 뛰어가서 전해줬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게요?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드디어 너무 예수님이 돌아간 걸 보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버렸네. 이 얘기한 거예요. 허튼 소리란 말은 실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정신 나갔다. 정신이 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은 성령님이시에요. 부활을 증언한 분은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증거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신으로 자신의 몸을 이끌고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말고 오늘 3번째 나타나신 거거든요. 보여주면서 나 부활했다. 그들에게 간증했어요. 아니 증언했어요. 그래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지만 만난 건 맞는데 이게 좀 믿어지지 않거든. 여전히 불신하고 있어요. 왜? 왜 그런지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나가서 우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방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까요? 부활의 증인은 성령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증언하는 분은 하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미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부활 후에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탄생도 부활도 나의 구세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믿어지는 정도라면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거죠. 이제 더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정도가 된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알아요. 앞에서는 네 그러고 돌아서면 나 몰라요.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죠. 돌아서면 나 몰라요. 그리고 절대로 그 길로 안 갑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만나고 나서 또 딴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확실한 에너지, 그들을 정말로 절대로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누군가를 그들에게 세우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임하지 않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아니 예수님을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증언할 수 없고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시면 늘 의심합니다. 교회 다녀도 의심하고요.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요. 예수님 부활도 나하고는 전혀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부활절인가 보다. 계란 주니까 맛있게 먹고 이게 부활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밖에 없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금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가난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려고 막 주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구해야만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막 뭔지 모르지만 성령을 놓고 성령 충만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왜? 성령만 받으면 부자 된다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대로 다 먹고 살아요. 성령이 안 계셔도 사는데 지장도 없고 뭐 그분이 안 계시다고 해서 내 삶에 뭐 엄청나게 불편한 것도 없어요. 아니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예수 믿어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회사 그만둬야 된다네 요새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저희 아파트 같이 살아서 종종 만나요 새벽에. 요즘 회사 어떠냐? 코로나 어떠냐? 요즘엔 코로나 걸리면 회사 그만둬야 됩니다.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회사에다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회사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차. 그래서 아니 지나가다 다른 사람 위해서 걸린다 그래요? 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하면 없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이런 소문이 파다한데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교회 안 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면 내가 가는 그곳이 두 군데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그거를 안다면 그 정도의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십자가의 핍박을 감당하지 않고서요.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나의 보혈로 내게 값어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정도 고통 없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부활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당하고 어떻게 편하게 천국만 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믿어지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고통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 후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면 머리 아파. 순교자 된대. 이것만 초점을 낮추는데 아니요. 2개 내가 드리면 10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시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성령이 왜 충만한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의 제일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봤지 이제 본 것 이거를 증언하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 너에게는 힘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가려고 하면 그 성령님이 너에게 힘이 돼서 그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나가. 이제 내가 만난 것 부활한 나를 보았던 것을 전하라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부활만 찬양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기념하고 생일이니까 또는 그분의 탄생이지만 또 내가 부활도 하나의 기념할 날이니까 우리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변화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우리끼리만 부활하셨네 계란살만 먹고 해서는 우리끼리는 좋을지 몰라도 절대로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뭘로 여러분 평가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고 하실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믿음이 좋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참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내 믿음대로 될 자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에 누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이 기록대로 내가 왔다가 간다. 그러니 너희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읽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나중의 평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저울을 달아볼 때 그 믿음은 나 주님 믿어요 하면서 그냥 소리를 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열정의 중심에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율법과 예언서와 성모서 시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너무 경시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제껴버리는 거죠. 말씀 갖다 들이대면 아이고 이건 옛날 얘기고 그건 그때 그것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탈락이에요. 그럼 믿음의 선에서는 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준하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다시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이 바로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인은 알맹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야말로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 나중에 이제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여 그 말씀들을 너희가 지키며 나오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도 항상 기록할 때 기록된 바 말씀대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틀,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온전히 순종하신 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이 무엇이며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 하는 예수님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 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읽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보는 걸어가면서도 검색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검색해요. 세상으로는 하루 종일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듣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루에 몇 절도 읽지 않아요. 찬송가도 하루에 듣는 등 마는 등. 세상 것은 99%, 하나님의 것은 1%밖에 안 되니 거기에서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은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요. 성경은 삶의 치료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영육간의 치료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래서 영적 의학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것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좀 요청해 보세요. 성령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라고 마음에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볼 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내 속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치료가 되고 생기가 돋고 그래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의 눈, 하나님의 눈, 통찰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서 그 말씀을 늘 부여잡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 천국의 길을 끝까지 잘 보며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인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믿고 있으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